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 신앙이 다 무너지고 절망하며 낙심할 때도 다가오는 모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절망과 이런 아픔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pray agai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결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뉴욕의 한 호텔의 손님이 자살을 했는데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 사회에 좋지 못한 예를, 친구들에게는 삶을 낭비한 기억을, 부모님께는 노년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아내에게는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자녀들에게는 술 주정뱅이, 자살자 아빠라는 오명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분의 자비를 모독한 한 잃어버린 영혼을 남기고 떠난다. 아마도 이 유서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그래도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가 가진 절망이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에게는 틀림없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렸을 것이고 그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누구든지 그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먼저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향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는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 이 한순간을 살다가 가는 곳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역경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버티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 어떤 역경도 힘들고 답답하고 상처는 모든 것들도 회복하며 치유하며 극복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엘레멜렉의 한 가족은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갔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쯤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내와 두 자부만 함께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자부와 함께 돌아오려 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룻기의 모대가 엘레멜렉 그의 남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시점부터 나오미가 이 룻기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삶은 텅 비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의 중요한 결심은,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귀한 결심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은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나오미와 같이 텅 빈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지위를 가지고 인생에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텅 빈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는 그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명성을 얻고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명예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공허만 남아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삶에는 공허와 외로움, 텅 비어있는 여러분, 이런 삶만이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세계 속에서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모든 삶들은 풍요로워짐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자살률은 세계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가 없다. 풍요롭게 할 수가 없고 남는 것은 공허와 외로움, 텅 빈 삶밖에는 남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사라졌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와 생의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런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만 주님께로 돌이키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대가 비고 우리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결단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한 구역을 신방하면서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자매들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슬픔 중에서도 위로하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역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 새로운 믿음의 시작, 희망의 시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개인도,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온갖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씻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잃지 않고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들이라도 있으면, 그 형수님을 보호하는 시동생이 있으면 그래도 의지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과부만 셋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자부.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시집을 가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시집에 끝까지 있어야 합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특별한 배려로 이 젊은 자부들이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나를 쫓아가면 고생만 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으니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려 한 것은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던 이 불순종의 이런 흔적을 가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 부끄러움을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랬다는 말씀이죠. 자부들이 따라오면 쟤들이 누구야? 어느 나라 자부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묻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흔적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룻기의 무대가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그리고 이 나오미에서 이 어머니를 따라온 룻에게로 룻기의 무대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인 나오미는 사라지고 다시 주인공인 룻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역경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래서 상한 마음이 되어진 이런 상한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치유하고 그렇게 와라,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처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별로 쓸데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 그대로를, 그 상한 마음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하면서 열심히 하고 지식을 가지고서도 겸손하고 지혜가 있으면서도 정직하고 세심하면서도 관용적인 것을 겸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잘 겸비해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지식은 없어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지는 못해도 정직할 수는 있습니다. 세심하지는 못해도 관용적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하나는 가지지 못했지만 어느 하나는 그래도 확실하게 가지고 간다. 나의 할 바,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내가 하고 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해도, 그런 것조차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텅 빈 삶을 채우시고 그 의미 없는 인생으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어 그의 삶으로 하여금 풍성하고 아름답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범죄했던 다윗, 그는 그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침상을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아프고 괴롭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결국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께서 그에게 너무도 귀한 생명 구원의 귀한 사명을 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의 작정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Pray again,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다시 우리 인생을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역경과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 이대로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